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슴의 열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슴의 불을 잃어버린 거죠. 감동과 설레임, 성령의 불이 사라진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그 한 가정을 위하여, 그 기업을 위하여, 그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가슴에 불이 꺼지신 분 계십니까? 성령의 열정을,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교회, 복음, 신앙을 생각해도 마음에 설레임이 사라지신 지 오래되신 분 계십니까? 성령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자, 회복하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체온은 36.5도씨가 정상이죠. 체온은 건강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저체온으로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되어질 때 그분들 1도만 높여주면 면역력이 5배가 증가되어진다고 그러죠. 반대로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가 감소되어진다고 그럽니다. 노인이 되어지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어지는데 36.5도가 되어지는 우리의 체온이 그러니까 0.5도만 내려가더라도 온갖 고통과 질병에 노출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0.5도씨의 비밀입니다. 체온이 0.5도만 떨어져도 아침에 실컷 자고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피로감을 느껴요. 손발이 차갑고 저립니다. 관절과 근육통에 항상 통증을 느껴요. 소화가 안 되고 설사 변비가 잦습니다. 먹는 양에 비해서 살이 쪄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몸은 나른해지고 무기력증으로 기운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체온을 0.5도씨만 높여주어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체온을 높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꾸준한 운동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배를 따뜻하게 하고 비타민C를 보충하라고 권합니다. 식사에 과식이나 과음, 흡연을 삼가라고 조언합니다. 식사는 좋은 탄수화물인 영양밥이나 잡곡을 꼭꼭 씹어 먹는 게 좋다고 그러죠. 생강차나 구기자차를 겸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그러죠. 말을 많이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자꾸 온도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입을 열어서 혓바닥이 자꾸 노출되어지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진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도 체온이 오히려 잘 올라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체온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조언을 하죠. 영적 세계에서도 신앙의 체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의 체온이 떨어지는 사람은 온갖 영적 질병에 노출되어져요.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 구역 모임, 기도에, 만사에 의욕이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예배 드리는데 설교를 듣고 말씀이 귓가에 들려와야 되는데 가슴이 설레이는 마음이 사라지셨습니까?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부딪히는 감동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의 행복을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헌신하고자 하시는 충성의 그 마음이 사그러들고 식어지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도무지 가슴에 설레임이 없어요. 내 교회를 생각하는데 가슴이 뛰지 않는 분 계십니까? 당신은 지금 신앙의 저체온증에 걸려 있는 것이죠. 지금 신앙의 저체온증에 걸린 당신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때인 거죠. 내가 살아야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삽니다. 자식이 살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온갖 그 문제는 신앙의 저체온증에서 빨리 일어나라고 하시는 기회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면 우리 한국교회가 살게고 아가페 교회가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진흙탕에 돼지가 빠지고 양이 빠지면 돼지는 아예 거기에 들어 누워서 편히 쉰다고 그러죠. 근데 양은 진흙탕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실패의 자리에 들어 누워서 있으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일어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시험의 자리에서, 갈등의 자리에서, 고독의 자리에서, 널브러진 그 자리에서 진흙을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똑같이 주님을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목매달아 자살하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죠. 그리고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내가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문제에 부딪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이제 할 만큼 했잖아, 들어 누워도 좋다는, 내 신앙이 거기서 정지해도 좋다라고 하는 표시가 아니라 방향 전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포기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향해서 그 사명을 갖고 도전해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온갖 문제들, 시험이나 모든 장애물들, 우리의 아픔들, 문제들, 모든 것을 나의 신앙의 기회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전에 없는 신앙의 부흥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명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명절이 되면 대부분 객저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요. 그런데 유대 나라는 이곳저곳 도시와 또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큰 명절을 지냅니다. 우리나라가 고향 명절, 고향 중심으로 명절을 지킨다고 한다면 유대 나라는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이라고 하는 명절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이 명절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셔서 38년 된 난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 이런 이야기죠.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 본문의 이 이름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와 관련되어진 모임이나 사업체에도 이 이름이 많이 붙여져 있어요. 베데스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베데스다 기도원, 베데스다 병원, 베데스다 요양원, 베데스다 대학교, 베데스다 합창단, 한의원, 상담소,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에 한술 더 써서 베데스다 옷가게, 그런 가게를 보았고, 베데스다 스포츠, 그리고 마사지 센터도 보았어요. 이 베데스다의 성서적 맥락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업종에까지 이 베데스다의 이름을 많이 붙였더라고요. 그만큼 베데스다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걸 겁니다. 자, 이 이름이 고상해서 그런지 베데스다는 뜻이 뭐냐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병든 사람이 그 못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떤 무슨 병이든 낫게 되어진다. 굉장히 신통한 연못이에요. 한번 이런 입소문이 나니까 전 각지의 병자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정말 심각한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이 베데스다 연못,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희망으로 여기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저 호기심에 굉장한 곳이라며 구경 삼아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병에 걸릴지 모르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그냥 목욕이나 해보자, 이 마음으로 온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유명한 연못이니까. 자, 본문 1절로 열어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후에 무슨 사건 후를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5장 1절이니까 요한복음 4장 이후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은 전체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에 무슨 사역을 했는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기록을 해 놓았죠. 그리고 본문 1절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활동의 무대, 역사의 무대가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본문의 저자는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수십만이 몰려든 작은 도시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루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되어지고 서로 만났다고 반가워 인사를 주고받으며 축제를 즐기느라 명절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촌부들입니다. 시골띠게 살다가 수도 서울인 예루살렘 그 중심의 도시에 올라오니까 볼거리가 많잖아요. 구경거리가 많잖아요. 그 황홀경에 넋이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축제 잔치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조용히 그곳에서 빠져나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늘진 곳, 외로운 곳,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병든 곳 베데스다로 찾아가셔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불쌍한 환자를 만나고 계셨던 거죠. 전도서 7장 4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명절의 축제 속에서도 주님은 그 잔치와 희덕거리는 웃음에 축제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이드에 음침하고 괴로운 삶에 지쳐 쓰러져가는 병든 자들을 향해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1960년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 평화상을 타기 위하여서 아프리카를 떠나 프랑스 공항에 내렸습니다. 박사님은 덴마크로 가는 기차에 자신의 몸을 실었죠. 세계에 몰려든 모든 신문 기자들이 이 슈바이처 박사 얼굴이라도 보고 그래도 이렇게 기사라도 쓰려고 함께 동승을 했던 거죠. 슈바이처 박사를 만나기 위하여 특등칸으로 가보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 박사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1등칸을 내려와도 2등칸을 내려와도 박사님은 계시지 않아요. 마지막 서민들이 타는 3등칸에 들어가서 문을 열어보았더니 저 뒷좌석 한 모퉁이에 사괴짝을 펼쳐놓고 가난한 그리고 병든 자들 진찰하고 치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슈바이처는 박사 학위가 3개, 명예학 박사가 20개가 넘습니다. 영국 황실에서는 그에게 백작 칭호를 주었고 노벨 평화사 상금으로 그가 손에 크게 움켜쥘 수 있는 대단한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등칸 뒷구석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한 기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몸도 피곤하실 텐데 어찌 이런 가난한 3등석 막다른 골목칸에 앉아 계셔서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박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 유명한 말이죠. 3등칸 밑에 더 이상 다른 열차가 없더라고요. 나는 내가 즐길 곳을 찾아 살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찾아가서 연약하고 병들고 아프고 신음하고 있는 자, 그늘져 있는 사이드에 있는 자들 오히려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탕자 비유를 제외하고 나서는 예수님은 성경 모든 곳곳에서 웨이팅 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시팅 카, 찾아가시는 하나님으로 오히려 예수님이 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은혜의 잔치 특별 새벽 기도회에도 마냥 팔짱 끼고 구경하고만 기다리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은 쇼핑 따위는 안 하시더라도 당시 권력가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삶의 보장을 받기 위해 안면을 익힐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선교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배경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속물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명절날 축제 속에서 그렇게 그 속에 매몰되어서 희낙낙 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 축제와는 거리가 먼 곳에 절망과 한숨에 끌어안고 신음하는 그늘진 장소가 있음을 알고 그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들, 맹인, 그리고 혈기 마른 신체 물고자, 가난에 지쳐서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중환자들의 수용소를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이 베데스다 연못 같다라고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지쳐서 쓰러져 있지만 누구도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없는, 나 역시 일어나 힘조차 없는 절망의 깊은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혼자 힘으로는 인생을 헤쳐나갈 힘이 없는 깊은 고독과 외로움에, 어려움에, 곤경에 빠지신 분 계십니까?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오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 달려나오신 분 계십니까? 인생의 실패, 고난과 아픔을 부여잡고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앞에 달려나오신 분 계십니까?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안고 계신 분 있는지요? 몸과 마음이, 그 삶이 아프신 분 계신지요?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입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
양문 곁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에는 많은 문들이 있는데 동쪽에는 실로암 샘으로 가는 샘문이 있고요. 또 서쪽에는 망대문이 있고요. 남쪽엔 배설물을 버릴 수 있는 똥문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북쪽에 있는 문은 성전에 이르게 되어지는 문으로서 양을 이렇게 사고 파는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하면 구약의 사건을 기억하게 되어지죠.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러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모두가 다 무너져서 무엇을 먼저 세울까 고민하다가 양문을 세웁니다. 양문은 양을 사고 파는 곳이죠. 양을 사서 양을 잡아서 예배하고 제사하며 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곳이 양문입니다. 왜 양문을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수축했을까요? 하나님과의 틀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끊어진 축복과 은혜의 모든 그 통로를 다시 이어가는 것은 바로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예배와 제사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양문을 먼저 수축한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일보다도 성문을 먼저 수축하는 일보다도 적을 막는 일보다도 우선되어지는 일은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다. 예배를, 기도를 먼저 세우고 회복시키는 일이다. 이것보다 우선되어지는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문을 수축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치관이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삶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무엇을 무너뜨릴까요?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조금만 낙심이 되어지고 좌절되어지고 시험이 오면 상처가 오면 제일 먼저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조금만 세상 일에 바빠지면 말씀을 접어버립니다. 말씀의 문을 무너뜨립니다. 기도의 문을 무너뜨립니다. 예배의 문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 놓습니다. 은혜의 문을 닫아버려요. 어리석은 일이죠.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양문을 수축해야 됩니다. 예배를 세워가야 됩니다. 예배가 승리해야 됩니다. 기도를 세워가야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은 그리고 복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겨우면 힘겨울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예배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문을 먼저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의 교류가 이어지면, 내 심령이 하늘로 연결되어지면 교회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스파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 새로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저체온증에 걸려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양문을 세워야 됩니다. 예배를 세우고 기도를 세워야 됩니다. 내 기도가 약할 때 함께 더불어 합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연합되어진 기도가 필요해요. 파워가 있는 겁니다. 파워풀한 거죠. 베데스다에 넘어져 있는 환우들이, 병든 영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로 4절에 넘어가 보면 또 다른 설명 하나를 붙였어요. 베데스다에 전해오는 전설 하나를 소개했는데 괄호 안에 넣어서 설명했어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됨이었더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여기까지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성경의 이 괄호 부분은 원래 성경의 원어에는 없는 부분이에요. 괄호 안에 설명이 빠지고 나면 이 본문의 맥락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고대 교부라고 하는 기독교의 어떤 지도자 한 분이 삽입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놓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이 아니고 전설이라는 얘기예요. 생각건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온천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씩 물이 솟구차 꾹꾹꾹꾹 하고 올라오면 그날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야, 이거는 신비한 일이다, 천사가 이렇게 물을 움직여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들어가면 어떤 난치성 피부질환, 관절염 환자가 나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설을 만든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전설이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은혜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고관대작이 아니라 난치병 환자들이에요. 스스로 어찌할 수 없어요. 고칠 수도 없어요. 치료할 수도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이 물이 동하기만 해봐라, 움직이기만 해봐라, 1등으로 들어갈 거야.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얼마나 모순된 현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 질병을 치료하는 길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은혜를 덧입는 길은,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길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쾌한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넌센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은혜는 아무 대가나 노력이나 공짜로 받는 것인데, 그런 것 없이 받는 것인데, 이게 보니까 은혜의 집에 와서도 은혜와 상반되어진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동할 때 1등으로 들어가야 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병 환자들이 모여서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다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사실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 중병 환자들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들어갈 수도 없어요. 지금 조금 아픈 사람들이에요. 저같이 머리숱이 좀 없고 이 머리가 뒤로 다 넘어간 대머리 환자들이라든지, 무좀 걸린 환자들, 쌍꺼풀이 풀어진 환자들, 성형수술했는데 후유증으로 코끝에 염증이 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등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본문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환자는 세 종류죠.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그리고 중풍병자예요. 맹인이 어떻게 물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리 저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자가 가보겠다고 뒤뚱거리고 출발해봐야 성한 사람들이 어이구 시원하다 목욕하고 수건으로 자신의 몸을 닦고 이미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베데스다, 진정 이곳이 합당하게 자비의 샘물이 되려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가장 필요한 사람부터 배려해야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38년 된 병자가 오랜 시간 동안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베데스다에는 이러한 협력과 배려와 보살핌의 원리 대신에 철저한 능력에 따른 경쟁의 원리만이 적용되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다 보니까 진정 은혜의 샘물을 동하게 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들이 예수님을 보질 못한 거예요. 그리고 베데스다의 물만 일어나기를 혈안이 되어져서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유대인이라는 거죠. 이게 유대 종교라는 거죠. 메시아가 오셨는데, 창조주가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고 종교만 들여다보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생존 어떤 경쟁의 혈안이 되어져서 자기 일터만 쳐다보고 예수님은 보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유대 종교,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마다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시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셔야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셔야 내 죄가 용서받고 가치관이 변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세상 일이 분주하고 시달리다 보니까 세상만 쳐다보는, 문제가 많다 보니 문제에 휘없사여 문제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베데스다 연못만 응시하고 있는 지금 너의 눈은 아니냐? 유대 종교와 너의 무슨 차이가 있더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소경들, 지쳐서 쓰러져 있으나 일어날 힘이 없는 다리 저고 있는 사람들, 반신불수가 되어져서 제대로 제 역할 감당 못하고 제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게 주어진 목적과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마구 흔들거리는 종교인들, 한국교회,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지금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누굴까요? 38년 된 병자입니다. 여기 이 38년 된 병자는 2000년 전의 병자가 아니에요. 오늘날 나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응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내 죄를 들여다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아픔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문제를 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해져 있는 그 영적인 그 낮은 수준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과 마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온갖 권력자와 과학자들이 다 몰려들어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단 1초만이라도 도와주시면 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바라보시면서요, 참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모르긴 하지만 이 질문을 받은 환자 어이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당신 날 놀려? 이걸 질문이라고 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그 심령에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은혜 받고자 하느냐? 네가 회복되어지길 원하느냐? 치유되어지기를 원하느냐? 달라지기를 원하느냐?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느냐?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내민 내 손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물으시고 계시는 걸까요? 38년 동안 알아 누웠던 이 환자 보십시오. 너무나 오랫동안 침체에 디프레스에 빠져서 이제 여러분 아무것도 기대와 희망을 할 수 없는 의욕과 열정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온통 생각은 물이 움직이면 내가 나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닙니다. 물이 움직여야 낫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이 먼저 움직여져야 되느니라. 내 기도가 움직여져야 되느니라. 내 심령에 먼저 불이 붙어서 움직여져야 되느니라. 오늘 잠든 영혼을 깨우는 소중한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네 마음이 움직여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향하여 네 심령이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느냐? 교회를 생각하면 네 가슴이 뛰더냐?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지더느냐? 너의 민족을 바라볼 때마다 울음보가 터지더느냐? 믿지 않는 영혼들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네가 한번 흘려본 적이 있느냐? 네 마음이 움직이고 네 마음이 통하고 네 마음이 먼저 끓어야 되고 네 마음에 불이 붙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은혜의 잔치, 아무리 근사하게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고 들어누워 여러분 한탄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은혜 받고자 하는 열망이 끓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해 준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잔치예요. 은혜 받아야 될 주인공이 있다면 바로 납니다. 달라져야 될 가정이 있다면 바로 우리 가정이에요. 일어서야 될 교회가 있다면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은 받았지, 사명은 입었지, 힘은 없지, 능력은 소멸됐지, 하나님의 인재는 사라졌지, 뭘 갖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풋내기 신앙으로는 여러분 지나가는 돌멩이 하나를 얻어맞고도 쓰러져 시험 들어서 여러분 아무것도 힘이 없어서 넘어져서 여러분 한탄밖에 할 수 없을 거예요. 마음이 끓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끓어야 쌀이 익어서 밥이 됩니다. 물이 끓어야 고기가 되어져서 반찬이 됩니다. 심령이 끓어야 기도가 익어서 응답이 됩니다. 내 마음이 먼저 끓어야 소원이 되어져서 복이 임재합니다. 내 마음이 불이 붙어야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터치가, 성령의 역사가 내 자리에 공동체에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힘을 잃어버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죄악에 빠져서 죄를 짓고 영적인 침체에 늪에서 허덕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나는 어찌 해야 되나, 어느 길로 가야 되나, 갈 길을 잃어버리고 가슴을 치고 동동거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절망만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힘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내 인생 가치 없다 포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좌절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무시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아가페 교회를 처음 섬기면서 개척을 하고 자신만만했어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틀림없이 나는 개척하면 교회가 부흥되어져서 한국 교회를 뒤집어 놓고 깜짝 놀라게 할 거야.
그런데 웬일입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봉담에 와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십자가를 높이 세웠습니다. 등록하는 교인이 아무도 없어요. 30대 후반에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때 저는 한국교회에서 자칭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학교 시절 어린이 부흥사로, 청소년 부흥사로 수백 명은 아니더라도 몇 명 모아놓고 성경들을 목사들에게 가르쳐주고 명강사였죠. 그리고 교사 강습회 노회에서 명강사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내 이름을 보고라도 개척교회 올 줄 알았죠. 믿거나 말거나. 처음 개척을 시작할 때는 건너편 3층 상가 40평에서 이제 식당 사무실을 만들고 예배당 나머지 공간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주일날에는 몇몇 아는 분들이 서울과 의왕에서 찾아와서 1년간 예배를 드려줬는데 새벽에는 안 그러더라고요. 새벽에는 가족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저하고 사모 그리고 동탄에 본교회를 두고 새벽 예배만 나오시는 여자 집사님이 계셔요. 저쪽 새마을 금고에 가면 상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저하고 각별한 사이예요. 그분의 부인이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새벽 기도를 드리셨어요. 이렇게 이제 2명 모아놓고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데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찬송 한 장 부르고 그리고 이제 성경 읽고 말씀 전하고 주기도문으로 끝이면 보통 15분이죠.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똑같이 순서를 진행하죠. 주기도문으로 이제 끝나면 되는 일인데 삐그덕하고 연세 드신 한 분이 교회 앞에 문을 열고 들어오셔요. 할머니가 오셨어요.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데 끝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길게 설교를 할 수밖에. 그래야 할머니가 은혜를 받고 내일 또 올 테니까. 내일이었습니다. 오늘 역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새벽에 교회를 갔는데 웬일이에요? 할머니가 안 온 겁니다. 둘이 앉혀놓고 또 예배를 드렸어요. 신방할 곳,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에 그래 가서 안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실망이 되어지고 막 속이 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등록한 교인도 없으니까 신방할 곳도 없잖아요. 에휴, 뭐 그렇지 하고선 전도지를 들고 당시에는 아파트가 주변에 없었어요. 동남 메리티와 그리고 한신 아파트밖에 없었는데 한신 아파트 공원에 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다 보니까 할머니가 거기 앉아서 벤치에 쉬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서 말을 걸었는데 할머니가 제가 목사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아무개 날 새벽 예배 때 저 교회에 우리 교회 한번 오시지 않으셨어요? 물었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그러시지 왜 안 오셨느냐고 물었더니 새벽에 젊은 목사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못 가겠어. 세상에 이 전도지를 손에 들었다가 손가락에 힘이 쭉 빠지니까 전도지가 줄줄줄 새어나가죠. 이거를 줄 힘이 없었던 겁니다. 얼마나 다리가 후들거리고 낙심거리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교회 와서 실망해서 잠깐 엎드렸는데 잠을 잤나 봐요. 꿈을 꾸었는데 예전 어린 시절에 우리 집 앞집이 불이 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 그릇을 들고 막 나오긴 하는데 불이야 소리는 지르는데 불은 안 끄고 소리만 지르고 있네. 그래서 불구경만 하다가 가는 꿈을 꾸었어요. 실제로 본 꿈인데 이게 이제 꿈으로 나타난 거예요. 영감도 아니고 계시도 아니고 이게 해설로 나타나더라고. 불나야 불구경이라도 하러 오겠구나. 내가 전도하더라도 전도도 안 되지요. 교회는 부흥이 안 되지요. 힘들지요. 먹을 건 없지요. 월급 주는 데는 없지요. 이거 얼마나 미치겠어요. 다른 데 가서 부목사로 새로 시작해야 되나 뭐 걱정하고 있을 때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지더라고요. 그때 주시는 감동이에요. 불이 나야 되는구나. 내 기도가 불이 나고 예배에 불이 나고 내 심령에 불이 나야 되는구나. 하나님 불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쏘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시간까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기도하다가 불을 받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머리에 불을 내려주시는데 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시간을 가지고 그 뜨거운 불이 쫙 내려가는데 내 마음의 상처가 씻어주시고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뜨겁게 임재하시되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마음이 물밀듯 밀려와요. 너무 뜨거워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전단지 몇 천 장 찍어서 아파트 그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지를 돌립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를 홍보합니다. 잘 보이는 사거리마다 아파트 정문 후문에 현수막을 크게 걸고 부스를 설치하고 교회를 홍보하면서 얼마나 미친 듯이 했는지.
여러분 불과 몇 명도 안 되지만 몇천 명 모여놓고 설교하듯이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아무개 누구 성도의 말 입에서 목사님 말씀에 불이 나오고 있다고. 되는 집안에는 가시나무에도 수박이 열린다고 그러죠. 예배 때마다 부흥회를 했어요. 처음에는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고 아파트가 입주되어지면서 사람들이 몰려와 등록을 하는데 1, 2년 만에 그 자리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꾸준히 상승을 해서 오늘 교회를 건축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졌겠죠.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병들 때도 있었고, 내가 왜 개척을 하고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있나, 도망가고 싶은 때도 있었고,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죽고 싶다는 것 거짓말이지만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여러 번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받은 그 불이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나는 믿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오셔서 묻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너의 그 실패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느냐? 너의 심령의 물이 동하기를 원하느냐? 너의 그 거룩한 그 열망이 너의 속에서 지금 이글거리고 있느냐? 아멘. 주 예수여,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기대십니다. 목적이십니다. 삶의 이유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내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당신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고 사모하고 있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당신을 향하여 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당신을 향하여 불이 붙고 있습니다. 오시옵소서. 이 백성이 새로워지고자 하는 소망을 거리고 이글거리고 있사오니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터치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이 당신으로 끓이게 하여 주옵소서. 솟구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38년 된 이 환자, 주여 살려주세요. 낫고 싶어요. 일어나고 싶어요. 한 번만이라도 걷고 싶어요. 매달려야 옳았을 텐데 이 환자 뭐라고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5장 7절,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동문서답,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타인을 원망, 문제가 원인이 무엇인지 몰라요. 치유의 방법도 몰라요. 치료받고 싶은 열망도 없어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One man. 성경 원문에 보면은 나를 못에 넣어줄 단 한 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원맨이신 그 한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예수님이 곁에 와 주셨는데도 나를 은혜의 강가로 넣어줄 원맨, 그 한 분이 왔는데도 그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이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민족을 살려주고 회복시킬 분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온갖 문제와 삶의 모든 장애에서 우리를 딛고 일어서고 때론 패스오버할 수 있게 한 분도 오직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여러분 구원해 줄 분도 한 분이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도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비밀은 원맨이에요. 그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달라지면 내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있다면 바로 나 한 사람이에요. 오직 한 분 은혜의 주님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은혜의 잔치는 특별 새벽 기도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자리예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자리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똑바로 세워져야만 하는 자리예요. 흔들거리는 한국교회가 제대로 서는 자리고 나의 전도 대상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주님의 허리띠를 붙들고 여러분 씨름해야 되는 자리이고 우리 교회가 거룩한 붕의 불씨로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내 곁에 사람이 없다고요? 다른 사람도 없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원맨 주님이 옆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불쌍한 환자 고치신 예수님, 요한복음 5장 8절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널 부러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문제를 들고 일어나라. 냄새나는 것 붙들고 일어나라.
온갖 시험의 자리에서, 갈등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아픔에서 자리에서 일어나라. 새롭게 달려가 보자. 다시 시작해 보자. 달라져 보자. 할렐루야. 3층 상가 시절입니다. 지금 이 자리 교회 땅을 사놓고 건축을 기다리는데 함께 오래전에 만났던 목사님이, 황 목사, 요즘 얼굴이 보기 안 좋아. 검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 종합검진센터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MRI를 찍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조직검사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끝이구나. 스트레스를 받더니, 혼자 힘들어하더니 이제 나 역시도 주저앉는구나. 검사받고 결과를 나올 때까지. 우리 교인들이 아프다고 할 때는 제가 용기를 줘요. 신방 가서 안수해주고 당장 수술하고 깨끗해져서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프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는 고사하고 쥐새끼도 안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걱정이 되던지. 3층 예배당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이 다 떠나간 뒤에 혼자 기도하다가 서러워서 울음보가 터집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예배당은 지어놓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 편안히 와. 예배당 건축 네가 하는 게 아니고 건설 회사가 하는 거잖아. 하나님, 제가 전도 좀 하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가 언제 전도했니? 교인들이 전도했잖아. 너 편안히 그냥 와.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종아, 너 은혜 받으면 된단다. 네가 받아야 될 은혜만 받으면 된단다. 네가 건축이 어떻고 전도가 어떻고 재장이 어떻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은혜 받으면 된다. 네가 불 받으면 된다. 내가 달라지면 된단다. 그랬군요. 그렇군요. 불이었군요. 새벽에 위장이 아파 보셨습니까? 싸늘하고 통증이 심하게 와요. 손에 명치를 갖다 대었는데 이제부터 이 손이 내 손이 아니고 주님의 손이었어요. 물론 어떤 분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이 회복하는 데 결정적 영향도 있었지만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내 손을 얹었는데 불을 얹은 느낌이었어요. 주님이 나를 만지셨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수술 이후에 회복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3층 상가에서 집으로 오면서 하늘 쳐다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만지셨어. 우리 예수님 오셨어. 성령님이 나를 고치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만진 것은 내 몸이 아니고 알아봤더니 내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싸늘했던 내 마음을 주님이 고치셨던 거예요. 주님 오셔서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고장난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잠을 깨우고 나오십시다. 안 죽습니다. 여러분, 문제 안 일어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